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 이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 행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행적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의심받지 않는 공동체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잘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떨어져서 혼자 리더십이 됩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출발한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서 전에 만났던 디모데를 만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려고 했던, 그래서 계획했던 선교지를 변경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련의 바울의 행적 속에서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맞게 단련시키시는 성령을 신뢰하라. 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이들이 한 사람,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 안에 있는 뭔가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미숙함이었습니다. 어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도를 미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아주 순적하게 그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너무 좋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완수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에 대한 정립, 그리고 이방 성도의 삶의 최소한의 규례들을 잘 정리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것을 잘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긴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바나바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에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바나바의 사역은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바나바의 삶,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이 신약 성경 13편의 성경의 기자가 되는 인물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이 바울이 발굴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로는 성경에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데 위로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바나바의 성품은 굉장히 모성적이었고 부드럽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만 봐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과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에게도요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관대함과 착한 성품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함과 착한 성품은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순간에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간 곳이 이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미움으로 도피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바나바의 가운데는 잊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관대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의 관대함과 착한 성품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과 착한 성품 얼마나 유지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최대한 관대함이고 남이 하는 것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불성실함일까요? 우리 안에 관대함과 착한 성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 안에 있는 숨겨진 미숙한 관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없는지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면 옳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이유가 되었던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브로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밤빌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갈 때 마가가 함께 선교하기로 했다가 내빼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성실한 낙인이 찍힌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또다시 주의 선교 사역에 합류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못마땅함으로 철석같이 낙인 찍었던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향해서? 넘어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못마땅했던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낙인 찍혔던 인물이었고 절대 나와는 동행할 수 없고 절대 나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했던 그가 지금 내 인생,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인생 말년이거든요.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했고 그가 나에게 진정한 동역자였다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말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생 말미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요, 오래 보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오래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오래 단련시키십니다. 잠깐 한 거 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번 본 것을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또한 두고두고 오래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와 일마다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 때로는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변화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요, 부인의 청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 한 구석에 있게 하고는 부인 보러 다른 구석에 돌아 앉게 했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여보, 내 말이 들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더 바짝 다가가서 같은 말을 여전히 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의 등 뒤에 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귀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벌써 4번이나 대답했어요. 왜 4번씩이나 대답하게 해요? 누가 귀먹으는 거예요? 나의 관대함과 착한 성품조차도 내 것이라고 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미숙한 관대함과 완벽주의의 삶을 넘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에 맞는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우기 위해 성령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친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중재를 얻습니다. 결론은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들 2차 선교 사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할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고 그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논쟁을 펴서 결론을 냈던 그 할례를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할례의 행함은요, 구원의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봤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들은 적이 있죠. 그 영상을 통해서 그가 장관보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기 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장미 화원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었나 봅니다. 그 집주인이 자기의 정원에 데려가서 여러 가지 장미들을 소개합니다. 백장미, 흑장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미들 뿐만 아니라 온갖 장미를 다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이 집주인이 갑자기 장미꽃들을 다 꺾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개의 덩쿨은요, 아예 한 송이만 남겨놓고 모두 가지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 아까운 거를, 이 가지를 모조리 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일부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화원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지를 쳤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사업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 사업을 가지쳐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놀랍게도 사업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붙여진 호칭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다 라는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를 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가지 치는 것,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 치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다 즐기는 것, 주님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간섭이 아니라 나의 권리고 특권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옳다 인정함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지치기, 탐욕과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칠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 이 바나바와 갈등해서 떠난 선교, 2차 선교 여행. 근데 놀랍게도 선교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어져서 사역했을 때도 이 길리기아 지방의 선교 사역이 교회들이 건실해져 갔고,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증거한 데마다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잠깐 지도가 있을까요? 예, 이 지도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노란 곳에 빨간 그 줄이 시작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위쪽 파란 줄로 가는 것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출발해서 결국 그 초록색 지역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그 초록색 정 가운데에서 위쪽 부분에 그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그 초록색이 무시아 지역이고요, 무시아가 있는 지역이고 비두니아 위쪽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바꾸는 것이죠.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해 가는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라는 대적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맡고 있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기필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또 자기의 가정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직장을 얻기만 하면 술과 도박으로 돈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도 도로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 가족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미로 가서 생활을 새로 시작해 볼 거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딴 데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할 텐데 내 계획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고 있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곳에 가도 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과 죄를 짓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네가 다시 태어날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과 중독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관대함과 또 내 삶의 착한 성품,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나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가슴에 찔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회심을 했다고. 이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주님의 일하심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이런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고민만 하고 머리만 싸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내 감정에 충만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가 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순간엔 정말 천사표로 삽니다. 그런데요, 며칠만 있으면 이 천사표가 악마표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은혜 현장에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불러 외치는 자리에만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안 나타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 얘기인 즉슨 너희가 교회만 있을 때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삶 이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눈에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뻔합니다. 뭐가 안 보여서? 주님이 안 보여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지를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러라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늘 기념하라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주신 성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숙함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성령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의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그런 강한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들이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성경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 있는 미숙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숙한 관대함도 아니고 일시적인 착함도 아니고 완벽주의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또 천국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위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 지며 기도하게 하는 그 질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 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질병의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각종 질병의 저주와 권세는 지금 이 순간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대적하노니 피해가는 역사, 도망가는 역사,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에 허락하신 은혜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